벌써 11월이에요. 11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11월은 감사의 주일이죠. 왜 그런가?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Thanksgiving Day를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교회만 지키죠. 세상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공휴일이죠. 그런 면에서 참 어느 국가가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교회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절이 있는 나라와 감사절이 없는 나라, 다른 말로 하면 감사가 있는 인간 개인과 감사가 없는 개인의 차이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11월은 교회의 달력으로는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 세상 달력으로는 12월 달이 마지막이지만 교회의 달력으로는 11월 달이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2월 첫째 주일 날 대강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죠.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그러고 나면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오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의 기간이 11월 말까지입니다. 이 오순절 기간에 뭐 하느냐? 추수하고 곡식을 창고에 들르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는 달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무려 7개월간을 오순절을 보낸 거예요. 그 색깔은 녹색이에요. 성장을 의미하죠. 생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나면은 우리는 그러한 성장과 열매와 추수를 다 마치면 이제 드디어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새로운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매년 되풀이 되다가 영원히 평생 그렇게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끝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온 인류의 역사도 오순절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오겠죠. 가깝게는 우리 한 개인의 종말. 이제 우리 점점 가까이 다가요. 오순절을 이제 매년 지킬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만약에 5월부터 시작이 된다 했을 때 5월 달에 성령 받아가 이제 갓 태어난 사람은 5월이겠죠. 그런데 이제 11월 된 사람은 이제 갈 때가 다 됐죠. 제 같은 사람은 이제 10월쯤 왔다고 얘기지.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밤을 노래하면서 이 가는 10월을 어떻게 좀 잡을 수가 없을까. 어쩔 수 없이 11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달을 맞이한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달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이제 갓 5월이 되어서 창창 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1년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벌써 금년도에도 우리가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결혼 금년에 하셨죠, 그죠? 작년 아니잖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금년도에 일어난 일이야. 금년도에. 그리고 얼마 전에 결혼했던 우리 선생님은 벌써 새로운 생명이 그 사이에 태어나고, 우리 눈에 보이게 점점 눈으로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심이.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또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이 지금 청년들은 곧 결혼할 것이고, 그렇지? 달라지지 않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제 또 그 뒤에 온 우리 자매는 현재는 애인이 있어. 그런데 내년쯤 결혼하겠다. 올 가을쯤 결혼.
내년 가을쯤 결혼하겠다 폼 잡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면 내년 가을 오순절이 끝날 때쯤 되면 또 어떻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변화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오순절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월은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달이고, 또 감사 중에 한 주일을 정해서 추수감사 주일 해가지고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 주일은 특별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가 된다. 내가 1년간 감사 한 번도 못했지만은 11월 셋째 주일날은 참석하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알겠지. 그런 배짱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1년 내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다가 성탄절에는 교회 오잖아요. 왜? 예수님의 탄생은 내가 축하하자. 그리고 유럽에는 교회 1년에 2번 가잖아요. 부활절하고 성탄절에 2번만 간다. 우리나라도 유럽화 되어가고 있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 미국은 3번 가는 거예요. 이러한 11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는 게 뭡니까? 헬라어로 감사라는 것은 유카리스토 이런데, 그거를 우선 영어로 바꾸면은 감사하다는 말 동사죠. thank라는 것. 그건 동사입니다. 거기에 thanks라고 s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thanks고 감사합니다는 thanks죠. 그리고 감사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붙으면 뭐 되죠? thankful이 되죠. 거기에 thankful에 any ss를 붙여가지고 뭐 명사로 만들 수도 있죠. 야, 그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감사가 이 땡큐 아닙니까? 땡큐, 노 땡큐, 땡큐 막. 근데 그거는 감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데 거의 감사로서 동사로서 목적이죠. 자, 그런데 이 thanks 이런 것만 가지고는 감사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감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니까 한문으로 표현을 했는데 한글로는 감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문으로 표시했는데 한문으로 보면은 어쨌든 감자를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지만 그 밑에 마음신자가 들어가는 건 확실하죠. 그 마음으로 뭐 하는 게 감사한 거죠. 일단은 마음에서 나오는 뭔가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유카리스토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그러면 정확하게 보면 뭐냐? 카리스라는 것이 은혜잖아요. 카리스마 하면은 은사고, 또 카라 하면 기쁨이고, 그리고 유카리스토 하면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어가 전부 한 묶음이죠.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은사가 있고, 은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넷 중에 한 개라도 떨어지면 뭔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확실히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달라고 막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안 올 수가 있어요. 왜? 옛날에 은혜 줬는데 뭐 자꾸 또 은혜 달라 그래요. 그리고 은사를 달라고, 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게 뭐 해보겠다고 은사를 달라고 주여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에 막 무슨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주님은. 왜? 이미 줬다 이게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뭘 자꾸 달라 그래요? 주시는 대로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래야 되지. 그 다음에 그래서 기쁨이 뭐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쁨이 나옵니까? 뭔가 기쁠 때가 많아요, 슬플 때가 많아요? 사람은 기쁠 때보다 슬플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기쁨은 잠시요, 슬픔은 오래 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기쁨은 잠깐이야. 뭐 로또도 잠깐이야. 그냥 아싸 3등 잠깐이야. 그건 한 주 지나면 헛탈리제이션. 응? 또 사가지고 또 일주일을 부푼 기대에 살아가지만 일주일 단위로 부풀게 살아가. 뭐 그래라도 사실은 우리 서민들은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동행 기금을 마련해서 좋은 데 써야죠. 어차피. 그렇지만은 거기에 내 마음을 뺏겨가지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은혜가 있고, 은혜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받았다는 거죠. 내가 5kg까지 밖에 못 가는 힘인데 5kg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이 우리를 10kg까지 가게 해주시면 그게 뭐죠? 은혜인 거예요. 오늘 내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예약을 안 해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마침 주인이 나와가지고 보면서 내가 한 개 준비해 놓은 자리가 있는데 들어오세요 하면 그게 뭐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걸 하시는 걸 은혜라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나타난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내가 하지 못할 때 주님이 그것을 하셨을 때 그것이 은혜고, 은혜가 나타나면은 막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이 기뻐요, 슬퍼요? 그래서 기쁨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 오다가 기쁜 일이 많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 많다 그랬어요? 슬픈 일이 많으니까 이 기뻤는데 그만 마귀가 그 기뻐하는 걸 가만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딱 설치가 시험을 딱 잡아 여면 그만 우리가 은혜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라 그러다가 내 생각대로 살라 그러다가 망합니다. 망하면은 은혜가 사라졌죠. 주님과 떨어지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야. 주님과 떨어지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주님과 떨어지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못 해요. 그래서 주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과 떨어지면 이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사라졌죠? 은사가 사라졌잖아. 은사가 사라지지 뭐가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잖아. 이거를 회복해 보려고 계속 거기서 뱅뱅 돌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모든 걸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죠. 은혜는 내 마음대로 조절을 못하죠. 은혜가 지금 없는데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은혜가 막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은사도 없는데 은사를 내가 막 가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쁨이 없고 슬픔이 더 많은데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처지가 상황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하노 하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도 없고 은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입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억지로 했던 시켜서 했던 기분 좋게 했던 내 입으로 하고 나면 주님은 그것에 상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하율이까지 다 따라했으면 된 거야. 우리 교회 예배는 아동부부터 어른까지 한꺼번에 하잖아. 전 가족이 함께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사실은 뭐 감사할 일이 많겠어요. 하율이만 봐도 한 주간 내 슬픈 일이 많죠. 뭐 학원 가야 되지, 차 빨리 안 오지, 늦게 나왔지, 피아노 늦게 보내주지,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날 사랑하는데 친구는 날 괴롭히지, 뭐 힘들잖아. 그래도 주님께 뭐 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길까? 약간
기쁨이 생기는 거야. 기쁨이 생기니까 막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으니까 능력이 나와. 옛날에 안 나오던 능력이 나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네 개가 이래 갔다가 이래 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왔다가 뱅뱅뱅뱅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것 중에 어떤 거 하나가 탈락했어도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유카리스토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모든 게 떨어졌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카리스토카마, 이 카리스를 유해라는 거죠. 카리스를 자꾸 생각하고 카리스를 좋게 보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좋게 보란 말입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그까지 이게 뭐 은혜야? 내가 받았던 은혜를 더 큰 거 주세요. 내가 받았던 은혜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조그만 은혜라도 그걸 좋게 생각해요. 은혜를 좋게 생각하는 거, 그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받은 은혜 있죠? 지극히 작은 거라도 그거를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도 감사할 일이 저는 많죠. 왜? 조그만 은혜들이 많으니까. 그 은혜들을 내가 좋게 생각하면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걸 좋게 생각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는 말이거든.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일 큰 게 생각이 나야 돼요. 뭐 자잘한 게 많겠지만, 왜냐 우리가 모르고 받는 은혜도 많잖아요. 갑자기 숨 쉬다가 숨이 안 쉬어지면은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숨 쉬는 걸 감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병원 가보세요. 숨 쉬는 게 감사한 사람이 얼마나 수술했는데 가스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거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평소에 뿡뿡기만 뭐라 합니까? 또 발사 하나 하고 아니 얼마나 감사해. 지금 쫙쫙 빠져나가는데 나올 때보다 뭐 해야 된다? 박수 쳐야 되는 거야. 동무들 박수 치시라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 감사라 그래? 다 하는 거. 그게 뭐 은혜야? 이렇게 살면은 은혜를 모르죠. 그 사람은 어떤 정도의 은혜를 줘야 그 감사하다 하겠어요. 여러분 조그만 거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 하나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일어나면서 아무 일 없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그 중에서 보세요. 지금 오늘 아침까지 손가락이 아팠는데 지금 안 아프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 예배 시간에 설교하니까 안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게 지금 아프면 이거 생각내가 설교하겠어요? 근데 아까까지 아팠는데 지금 안 아파. 이거 감사하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기도할 때도 많은 은혜를 나누지만은,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이 있었던 은혜를 나누었지만은, 그 조그만 거 한 개도 감사하는 거죠. 아, 이거 은혜. 내가 돌뿌리에 탁 걸리고 넘어졌는데 머리를 안 쳐박았어. 그러면 뭐 해요? 감사한 거야. 그거를 좋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머리를 빵 쳐박아 민상을 팍 갈게 안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지. 그런 거를 그걸 은혜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감사다. 여러분 감사가 넘칠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넘어지게 하지를 말아야지. 그런 소리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러면. 그런 사람 자체하고는 대화도 하지 마세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도 뭐 한다? 감사한다. 면상 안 가라가 감사한다. 그죠? 그런데 면상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지, 그지? 모간 부라져가 감사한다, 그지? 그리고 그 면상 치료하러 갔다가 더 곱게 돼가 나오면 감사하잖아, 그지? 그래서 주님은 면상을 갈 만한 사람은 갈게 하시고, 갈면 안 되는 사람은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라도 감사하고 안 가라도 감사하고 모든 건 책임지신다. 주님은 모든 걸 책임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말자. 그게 바로 감사다. 믿습니까? 두 번째, 유카리스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게 유카리스토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여기에 불평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 감사할 준비가 돼야 돼. 항상.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늘 비판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금방은 욱 했다가 조금 후에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완전 내가 가스가 팍 찔렸으면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나 욕이 막 나오죠. 그런데 좀 이따가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조금 전에 욕했는 거 미안하다 하고, 그지?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은 첫째 뭐부터 한다? 욕부터 한다 이거지. 그게 인간입니다. 그걸 여러분 뭐 내가 성령이 부족하니 뭐 그러지 마시고, 인간은요 배고프면 막 성질 나요. 그리고 아프면은 짜증 나요. 그게 인간이야.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마음 갖고 있어? 감사하는 마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은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원망하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카리스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정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인간이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의 바로 영생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그 영생,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 영생의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사람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생 그곳에서 그런 세상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그 일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드디어 이제 갈릴리를 작별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보면은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요단강 이편으로 통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오시기도 하고 가로질러 가시기도 하죠. 사마리아 사람을 어떤 그런 천민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룩하다 보니 경건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 이렇게 오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통과해 나오는 길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양사이 아니겠어요? 그 경계선을 지금 주님이 통과해 나오는 거예요. 통과해 나오는데 저 멀리서 문둥병자 10명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 치는데 거기에는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겠어요?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겠죠. 그 동네 문둥병자니까. 자,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을 이렇게 가니까 어느 쪽에서 큰 소리를 치는데 10명이 문둥병자 10명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주여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가 있죠. 선생이여가 맞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아직 예수를 주님으로 못 보잖아요. 그냥
아주 탁월하신 선생님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를 멀리 서서 소리쳤어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문둥병자들은 가까이 못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올라가시는 중에도,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중에도 마지막 한순간까지 병자들 치료하고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보고는 가서 제사장에게 확실하게 네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당신은 문둥병자야 아니냐, 당신은 문둥병자야, 나사서 당신은 문둥병자야, 이거를 제사장이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결정을 하면은 당신은 문둥병이야 라고 판정이 내려지면 불결하잖아요. 부정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나 문둥병 나 안 갔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보고 오케이 해가 그 부정이 없어졌다 그러면 정결하게 해가지고 공동체에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사장에 가서 확실하게 네 몸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우르륵 제사장한테 가는 겁니다. 지금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몸을 보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난 겁니다.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믿을 수 없는 역사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만 들려주시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뭐 주님이 만지지도 않았어요. 가까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명령만 했는데 그 명령대로 그냥 가다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잘한 거는 순종한 거죠. 에이 뭔 소리야, 와가 좀 만져주시지 하고는 말아버리고 그 자리에 앉았다면 되겠어요? 그러나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니까 그 말이라도 믿으니 가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한 문둥병자가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나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성경 보니 감사하지. 여러분이 10명 중에 1명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저 같으면, 아니 좀 꼬장꼬장한 사람 같으면 1차적으로 어디 가요? 제사장한테 가서 나았음을 보이고 공동체에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을까? 싹 나은 걸 보고 제사장한테 가지도 않고 그냥 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요즘 같으면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문둥병으로 선언받아가 공동체에서 쫓겨났으면 안 되죠. 막 집에 먼저 뛰어가가지고 나 문둥병 나서서 한다고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갔다 오라 그러겠죠. 정명서를 가오라 이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갑자기 자기 몸이 나은 걸 보고는 너무너무 놀라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한 거야.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서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시편 50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막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은 뭐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감사드리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이게 전부 다 감사하는 방법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문둥이가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갔는지 집에 먼저 가서 알리는지 모르지만은 이 낯선 문둥병자 한 명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을 생각한 거야.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게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냥 제사장에게 가고 자기 집에 갔으면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나중에 예수한테 와가 감사하겠죠. 올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문둥병 나았다는 그거 하나만 갖고 옛날처럼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가끔 생각하겠지. 참 예수 그분 참 감사하다. 그래서 살겠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에 각국의 종교들도 제사가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겁니다. 유대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뭐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 어느 종교 중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소 잡아가 드리고 돼지 잡아가 드리고 각종 뭐 해가 신께 제사 드리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종교 봤습니까? 그런 신은 없어요.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걸 원하신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감사합니다 하고. 왜?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은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용어를 정확하게 그냥 무릎 꿇고 경배하면 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께 뭐라고 했다고요? 감사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 야 아홉이 너가 10명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 너 다 낫지 않았어? 다 낫지 않았어? 주님의 질문 두 가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드리지도 않고 살아가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지금 아홉 어디 있어요? 지금 아홉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죠. 자기를 위해 살아가죠. 예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지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열심히 뇌물 바치며 감사하겠죠.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런 아홉이 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인간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왔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왔어야지. 왔어도 말씀을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주님이 그 아홉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 영광 돌리러 온, 감사하러 온 이 이방인, 그가 어떻게 성경을 알았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걸 알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영광 돌리고, 크게 영광 돌리고 주님께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병이 나오면은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와 예배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없는 마음으로 갈라진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이거 하나에도 감사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 보고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갈라버린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9이야. 그런데 이 감사하러 온 사람은, 마땅히 감사하러 와야 될 사람은 안 오고 감사하러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은 왔어. 이 사람 보고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분은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 영생의 기쁨,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주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아주 인식해요. 부모에게도 잘 안 해요. 친구에게, 친한 친구를 잘 안 해요. 좀 먼 사람한테는 감사합니다 그러죠. 아무 연고도 없는 식당에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죠.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옆 사람한테도 주님께 특별히 더 감사합니다 마음을 많이 인식하지 말고 해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지 말고 입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한 주간에 있었던 사소한 은혜들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광이 되게 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주님은 감사하라 그러지. 그냥 주님이 내가 해줬는데 너희들은 왜 감사도 안 해?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지, 내가 지 돈 100만 원 줬는데 감사도 안 하더라, 인간이 극하죠. 주님 그런 뜻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잊지 맙시다. 조그만 은혜라도 그걸 은혜라고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두 종류 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됩시다. 9에 속하지 말고 하나에 속합시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될 때 주님은 그자 보고 왜 나에게 감사해라. 주님께 특별히 더 많은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님 감사하다고. 어느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주님은 감사합니다는 소리를 듣기 원하실 거예요. 왜? 우리를 뭐 해주시려고? 더 축복해 주시려고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 달이 되어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치 못하는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믿는 자는 반드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는 믿음의 최고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감사해야 됨을 압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구원의 역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소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